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1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지금 자신의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서 주님의 복을 누릴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제 욥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기보다는 그가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만 시간을 그냥 다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일순간에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의 자녀 10명마저도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 질병은 고통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자신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27절부터 또 보면요,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27절에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명랑하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얼굴을 씻으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건 얼굴에 이렇게 좀 기름기를 바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로션이라든가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돋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얼굴을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생명의 회복을 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 그런 노력들이 주님께서 정죄하신다면, 주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는 판결을 안 해주신다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보면요,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비누라는 것은 이제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은 눈이 녹은 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그리고 잿물이라는 것은 재를 탄 물입니다. 재는 이제 소독작용, 정화작용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재를 사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 예식을 치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이 고난 속에 나를 밀어넣으시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보면요, 우리들 사이에 중재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말할 수 없고 자신의 말을 전할 수조차 없는 그런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면요,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욥의 이런 고백은 불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나머지 얘기하는 것으로, 또 불평이기보다는 이 말들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이 원통함과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아뢰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 기도를 주님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에 욥은 아마 이렇게 중재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원래 흠이 없던 인물로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지금 그가 그의 흠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님에도 욥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지금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중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채울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아주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골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두고 그렇게 한 창조의 하나님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없는 고통 속을 헤매일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님이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